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6번째 주일과 수학의 계절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본질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노아의 때와 노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는 데 열중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것을 나무라신 주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 좁고 안목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언약의 까락기를 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안전무장을 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무징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부자 청년의 시험과 주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어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부흥성장 발전하기를 원하며 국가의 번영과 민족화합과 조국의 평화통일 위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좋은 계절이지만 또 일교차도 큽니다. 건강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이슬이 이렇게 서리로 변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또 그것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구도의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구원은 어떤 행위로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의 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재산도 높은 신분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다시 어떤 계명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의 대답은 이런 계명들 모두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대답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외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전으로 확정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구전된 율법,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였다고 합니다. 613가지. 그중에 248개 조항이 어떤 것을 하라 이런 조항이었고 365개 조항이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었답니다. 이 청년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모두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청년이고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부자 청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에 환원하여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당당하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라면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곧 부자는 참 천국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참 어렵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영생을 얻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 사람이나 남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지만 영생을 미루더라도 구원받는 것을 미루더라도 이 땅에서 가진 것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모두 누리고 살고 싶은 욕망,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재물의 유혹이 구원을 포기할 만큼 크다는 것이죠.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재물의 유혹이 생명과 구원, 영생을 포기할 만큼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할 만큼 재물을 향한 돈을 향한 욕망, 욕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봅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형제 사이도 어긋나고 형제의 난도 벌어지고 소송도 붙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살인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옮기기 일쑤이죠. 하지만 이런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영생도 얻지 못한다.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이 극단적이고 근본적이고 레디칼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자발적 가난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이 실천의 장소로 생긴 곳이 수도원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이 타락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평생 굶주림과 추위에 싸웠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막에서 홀로 지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이웃들을 도왔던 수도원 공동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갑바도기에 가보면 그 흔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의 음식을 먹으면서 수도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원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고지곳대로 급진적인 해석에 생긴 곳이 수도원이고 이 수도원이 곧 기독교의 타락을 곧 막고 새로운 신앙의 정신들을 기독교가 타락할 때 불어넣어 주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곧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재산을 다 팔고 권력을 포기하고 재능을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현실적으로 세상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성직자라는 것이죠. 신부나 목사라는 해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선두 주자 중에 한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던 유명한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 사상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최대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최대치는 특수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이 최소치라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버와 같은 타협적 해석도 있어 왔습니다. 막스 베버의 해석은 부담 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재산을 팔아라,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중심 자리에 재물, 물질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돈이나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재물,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우리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바라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곧 재물과 돈을 갖다 놓으면 그 재물이 물은 인간이 만든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재물과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없애라는 뜻이라고 칼바라트는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 중에 여러분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에서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곧 부자 청년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중심에 재물이 있고 재물과 돈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곧 재물과 돈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구원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돈이 주님의 말씀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곧 이것은 곧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제일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경전 쿠란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문은 악인들에게 닫혀 있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장 큰 동물 낙타가 가장 작은 문 바늘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또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낙타와 바늘귀의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낙타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카멜로스입니다. 카멜로스. 그런데 배에서 쓰는 이 동아줄, 밧줄을 뜻하는 단어가 카밀로스입니다. 카밀로스. 그래서 낙타의 헬라어 카밀로스와 동아줄의 헬라어 카밀로스 차이가 에와 이의 차이입니다. 곧 바늘귀로 동아줄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써야 합리적인데 그걸 안 쓰고 낙타를 썼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단어를 잘못 쓴 것 아니냐, 카밀로스를 써야 되는데 카멜로스를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타든 동아줄이든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는 온통 재물과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세상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나입니다. 그 직업과 일이 사람과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사업의 단 한 가지 기준은 돈과 월급과 연봉입니다. 인간관계도 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까지도 돈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지경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는, 물신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재물과 돈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재물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재물과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준을 11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재물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한 신앙인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대치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치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11조를 함께 드리는,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 지키지만 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재물과 돈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물에서 바르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중심에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게 쓰여진 물질이, 재물이, 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 많이 세상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보화로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도 더 풍성한 삶을 신앙인은 강구하고 곧 바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누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신앙인은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까지 내가 쓰고도 부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크기보다 더 크게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세상 물질로는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을 내가 쓰고도 바닷물을 먹는 마신 사람처럼 가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물질 중에서 정말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농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웃는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 새끼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에게 한 마리는 흰소고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를 낳았어. 2마리 중 한 마리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서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부인이 흰소 중에서 흰소 아니면 얼룩소 중에서 어떤 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때 남편 농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린 새끼니까 걱정 말고 키우기나 잘합시다. 몇 달 후에 남편 농부가 슬픈 표정을 하고 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2마리 새끼 중에서 주님의 소가 죽었어.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소가 주님의 소이며 어느 소가 우리 소인지 결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결정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농부 남편은 내가 주님의 소를 흰소로 결정했는데 흰소가 죽었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이 흰소를 주님께 드릴 것인지 얼룩소를 주님께 드릴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죽어나가는 소는 주님의 소입니다. 죽은 소는 흰소든지 얼룩소든지 항상 주님의 소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소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든 적든 평생 동안 내 욕심 때문에 한 번도 11조 애물 한 번 바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신하가 2 왕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영생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부자 청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2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탐욕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평생 돈만 바라고 인생을 살았던 구제불능 인간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인색하고 욕심쟁이였던 삭개오는 한순간에 회개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에 집착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삭개오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은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세상 재물의 유혹을 이긴 자에게, 세상의 돈과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나중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되었다면 먼저 되기 위하여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재물의 유혹과 물질과 돈의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얻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자 청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과 물질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 거룩히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지체로 무진교회 성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